여러분은 현실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발휘하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호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불임을 밤새도록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일반적으로 자인은 부정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은 가능하지만 악한 쪽이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더 쉽고 영향받기가 더 좋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도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금방 사람들은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지 않고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런 단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목을 고든 백성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보고 여보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서 엎드렸으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을 어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합리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씁니다. 거의 죽는 대로 데리고 간다고.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한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말에 들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객관적인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한쪽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고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만 의지하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하려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문제는 그들의 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보호라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며 믿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찢었으며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사람은 가나안 거민들한테 잡혀가자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망신하셨기 때문에 벌써 믿음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주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땅으로 인도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은 믿음의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시행하신다는 말이에요. 못 살겠어, 힘들어. 교회 가도 재미없어. 교회 다니나 마나 똑같아. 안 나가. 우리 집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야. 혹시 이런 문제점을 자꾸 들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은 아마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보다 믿음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우리 집은 앞으로 이것이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잘 될 거야. 통통도 사투리로 잘 될게요.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축복만 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이제 예수님 인생 사는 사람들은 이런 앞에 문제는 전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중에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는 다 됩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말을 할 때 확신에 찬 믿음의 말을 해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심을 가지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그 사람 아직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이름이 계시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나 비웃음들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부정적인 요소와 생각은 자신에게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 가지고, 사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합리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될 수 있나? 이렇게 의심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죽고 예수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아직까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아기 아담이 귀신이 종이 그게 죽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를 모두 다 치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과 의심이 있으면 귀신이 뭐라도 다시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성경 하는 말이 귀신만 쫓아내지 말고 여러분 헬레나가 되게 해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세례가 충만하지 아니면 귀신 아무리 소리쳐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떠났다 해도 다시 들어옵니다. 자기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합리를 추가적으로 인간적인 부정적인 생각 요소 즉 상식적으로 이건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완전하게 우리 생각 속에서 예수로 명령해야 몰아내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이 재앙을 내리니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 걸거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여서 그랬습니다. 이게 생각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요. 믿음이 없이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 자아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재앙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왜 왔다고 했습니까? 생각의 결과에 의해서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재앙이 온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생각을 그대로 이미 있다고. 아이고 나는 이 병을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것 같아. 나는 평생 이 병을 가지고 있으려나 봐. 아니 우리 아버지도 이 병을 고통받으니 나도 고통받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원래부터 알레르기 체질이기 때문에 봄에 꽃가루만 날리면 두드러기가 생기고 그래 나는 또 겨울만 되면 독감이 대여섯 번씩 알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독감이 걸리려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근심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그 간지라는 자매가 왔어요. 나이가 21살 먹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40일 금식되고 그랬대. 무식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우리 교회 알아가지고 우리 집중적으로 계속 와서 이렇게 치유를 받고 안수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수만 받고 네 명이 치유되니까 한 달에 거의 한두 번씩 간지를 했는데 간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그래. 아빠, 어찌 이상하게 한 달 지냈는데 이 간질이 안 오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냥 간질이 와가지고 뒤로 넘어졌다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이게 믿어버리고 그냥 계속 성령 중례춤을 받았으면 그거 완전히 영혼이 떠나가는 건데 생각하니까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말로 귀신도 불러들이고 말로 성령도 불러들이고 말로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기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말이 영의 입구고 예, 말이 영의 출구예요. 나는 독감을 대여섯 번은 하려야 겨울을 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옳다 털어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독감을 대여섯 번은 하려야 이 겨울 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유전병이 있어. 우리 조상들은 심장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우리 가족들은 간질하는 것이 있어서 아마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지금 젊어서 괜찮지만 60이 되면 우리 조상처럼 그렇게 아플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60살에 그런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성령으로 도말하시고 쫓아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죽고 예수를 따라서 이제 예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주팔자 언제 다 바꿔졌어요. 예수팔자로. 그걸 알고 말을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항상 명령하세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를 듣고 예수를 따라 지금 예수님의 인생을 한다.
나와 그런 거 상관없지. 떠나갈 찌다 명령하세요. 우리는 나이는 육신 아버지와 상관없고 하늘의 새 아버지를 가졌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예,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자. 그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기름 믿는 자 등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새 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유전병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유전의 줄은 끊어지자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죽고 해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예수님 인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혈통에는 유전병은 상관없이 그렇게 믿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살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다. 나는 새아버지가 생겼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에 있다. 지금 천국의 삶을 살다. 예수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의붓아버지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냐? 예수 듣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예수 인생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죽었어요. 꼭 믿으세요. 우리에게 하늘에서 새 생명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생겼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옛사람이 붙어가지고, 육의 사람, 겉사람이 붙어가지고, 아담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담의 혈통은 예수 믿고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다시 찾아서 예수님 인생을 사는 영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이 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긍정적이고, 기쁨이 넘치고, 생산적이고, 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이 주는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동양 사람들 해가 떴다가 지면 하루가 시작됐다가 하루가 끝난 것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는 살았다가 죽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 사상이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죽음이 있으니 부활이 있고라는 뜻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동양 사람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나가고 하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사상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죽음이 있은 다음에 부활했고 그 저주가 있은 다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들이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지 않고 계속 옛사람이 역사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성령 역사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병이 드는 겁니다. 육신의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그 육신의 병이 나기 전에 벌써 마음의 병이 들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자꾸 들어와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육신의 병으로 나타난다고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벌써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10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냐 그랬어요. 마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병을 능히 이기지만은 심령이 상하여 마음이 부정적이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된다 하고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항상 안 된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들어찬 사람은 그 병을 누가 일으키냐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해 병을 이기려고 해야죠.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이 어디서 옵니까? 의사들은 나이가 들면 뼈에서 영양소가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에 걸리기 때문에 뼈를 건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전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앞질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이전에 벌써 원인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잠언서 18장 18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부딪혀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예배 얼른 끝나고 집에 가서 들어놓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벌써 마귀와 천사가 귀신이 주인 된 겁니다. 예수님 나타나는 귀신은 물러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마음의 기도, 성령 충만 온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나약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물러갈지어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자꾸 대적하고 명령하세요. 우리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실천 신앙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 나가서 써야 됩니다. 나를 나타나게 하는 귀신은 예수님 안에 물러갈지어다 하세요. 그래서 자기 관리 잘하고 항상 말을 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세주인인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해서 환경을 열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여 성령 세례받고 수만받아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꿔져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까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옮겨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살아가는 복전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